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감동 감화로 깨달음으로 조명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 읽을 때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열심히 있으면은 관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으면은 적극적입니다. 열심히 있으면은 열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거죠. 왠지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열심히 내세요. 힘이 솟아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있게 되면은 헌신하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내 소유 돈이 움직입니다. 예. 돈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도록 하면은 돈이 옵니다. 열심을 내도록 하면은 손이 오고 발걸음이 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열심히 있으면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희생하기 어렵죠. 열심이 없어서 그렇죠. 이웃에게 희생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이웃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열심이 살아나면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들어와 버리면 움직이게 됩니다. 열심히 들어와 버리게 되면 뭔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들어와 버리면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날씨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덥지도 않고 바람이 살살 부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습도도 정말 적당한 습도로 조절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밤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호와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옮겨지게 하셨고 지금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신 분들을 그 작은 화면 통해서 집중하도록 뭐가 밀어붙였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밀어붙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떨어집니다. 열심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열심이 없으면은 소극적이 되어져요. 열심이 없으면은 주인의식은 사라지고 노예 근성이 나옵니다. 열심이 없으면은 끌려만 다니게 되겠습니다. 열심이 없으면은 그러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으면은 희생은 불가능합니다. 열심이 없으면은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없는 사람으로 두 종류로 쫙 나눠집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열심히 있는 쪽입니까? 열심히 없는 쪽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쪽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열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열심히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깨작깨작 먹으면 안 됩니다. 김치 먹더라도 우구적 씹어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이 맛있게 드시죠. 예, 그건 좋아요. 아무튼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열심히 걸어가십니다. 오늘 권사님 안 오셨네. 열심히 걸어가신 권사님 안 오셨어. 어디 가셨어요? 예, 빨리 수배하세요.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집에서 밥을 할 때도 열심히 밥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 해마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찌개 하나 끓이더라도 열심히 최선 다해서 끓여야 됩니다. 이거 찌개 먹부리 식구들이 혹은 내가 대접하는 그분이 정말로 잘 되리라, 건강하리라 이런 생각 가지고 찌개를 끓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알바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바할 때 쥐 눈살 실패해가지고 농땡이 피면 안 됩니다. 땀을 막 보던 안 보던 땀을 흘리면서 최선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알바 1시간 뛰어갈 때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성들도 말이죠.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열심을 하셨으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열심히 있는 여호와의 영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적극성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주인의식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전 지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집만 겨우 보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구를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옵니까? 열심히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의 열심을 조금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이 열심에 초점 맞추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저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열심히 있으면은 에너지가 나와요. 열심히 있으면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열심히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제자들이 12제자가 120명 문도와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였는데 기도 하나도 않고 열심히 하나도 없이 그저 퍼져 잠만 자고 있고 밥만 먹고 있고 그리고 있다가 10일간 있는데 성령이 느닷없이 잠자고 있는데 왔다. 이거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 시원한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저 수박 먹고 시원하게 선풍기 바람 쐬면서 들어누우고 있을 때 그때 낮잠 자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다. 이런 규절 없지 않습니까? 기도에 전무하고 있을 때, 기도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거죠.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찬양했죠. 목소리 곱고 안 곱고는 문제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제목인 만큼 지금 열심히 하려고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 10,000명 모인 것 같아요. 아멘. 지금 숫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얼마 모이지 않은 것 같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꿈꾸면서 지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만들어 줍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전에도 알았지만 오늘 말씀 읽으면서 더욱더 깨닫게 되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없을 때가 있었어요. 사는 게 비실비실 살았습니다. 어쨌든 혹시 예수 믿은 후에도 교회를 비실비실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질송수를 하는지 마는지. 여러분 찬양단 맡았으면은 아무튼 정말로 불이 나도록 열심히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사하고 있죠? 총사할 때도 땀을 막 쏟으면서 불이 나게 열심히 총사할 때 진짜 불이 거기 임해요. 우리 전도할 때도 말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한번 누가 재패타면을 열심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따라 할까요? 무엇을 열심히 할까요? 도둑질을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사기치는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일생밖에 없는데 여러분 일생 금방 지나갑니다. 이 일생밖에 없는데 너무 짧은데 밥만 열심히 먹다 갈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밥 찾아 먹으러 다니면서 인생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깨마다 밤새면서 열심히 살 수는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일생을 보냈는데, 인생으로 보냈는데 넌 지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돈만 열심히 벌다가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면 돈은 없어져 버려요. 내가 벌었던 돈, 내가 이루었던 업적 다 사라져 버려요. 정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할 것인가? 내 가정 열심히 돌보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만 그 가족에 열심히 다 하십시오. 정말 그거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훌륭한 후손들이 나오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열심으로 하셨는가?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주께서 하셨던 그 열심히 내셨던 그 일에 그 잡에 하나님의 잡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도 열심을 갖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구원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집중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열심입니다. 가장 오래 남는 열심입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 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열매는 천국에까지 갑니다.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건물을 짓는데 스페인의 가우디라는 사람 있죠? 위대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건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건물도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남아있을까요? 다 무너집니다. 에베소에 가보십시오. 이런 기둥들만 몇 개 남았어요. 이야, 거의 한 1500년,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기둥들인데 기둥만 몇 개 남았다고요. 뭘 뜻합니까?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 내셨던 그 열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전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멋진 열심은 구원에 대한 열심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배합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열심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구원을 위해서 힘쓰셨는가 하는 것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1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열심하셨구나. 여기에 열심하셔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열심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질로 이런 삶의 스타일로 열심을 내셔가지고 인생을 구원코자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구원의 그 방향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 읽읍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배경을 약간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침범을 당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한쪽 끝터리가 북한의 북쪽과 동쪽. 자,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살아있을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 변경 근방이 납달리입니다. 그게 갈릴리 북방입니다. 지금 그쪽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디글랏빌레셋 3세가 군대를 건드려 와가지고 그 북쪽 도시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갈릴리 근방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흑암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주요종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없어버렸습니다. 주권도 뺏겨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유한 풍속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방 사람들과 강제로 혼혈을 이루게 했습니다. 흑암이 임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서 지금 이 흑암의 땅이 더 이상 흑암이 되지 아니하리라. 큰 빛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그어져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따라합시다. 큰 빛을 보고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셨어요. 열심을 가지고. 왜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정복돼 가지고 흑암이 임해버렸는데 그곳에 빛이 임했죠.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께서 언제 오시죠? 700년 뒤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갈릴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응답이 된 것입니다. 몇 년 기간의 터울이 있습니까? 무려 700년에서 800년 기간의 터울이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 통해서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9장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자, 빛이 오면서 즐거움이 회복된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요즘에 사시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자꾸 안 좋은 소식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고 이것저것에서 안 좋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뤘던 일들이 막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들이 말이죠.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즐거움이 뭡니까? 4개 정도 즐거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농사꾼이 제일로 즐거울 때는 추수 때죠. 추수 때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도록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열심히 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대상자이죠? 나 자신이 대상자예요. 흑암에 계시면 안 돼요. 어둠에 계시면 안 돼요. 빛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큰 빛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큰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뭡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9시 기도회 통해서 말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통해 말씀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목사님 주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이신 주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빛을 받아가지고 내 삶의 어둠을 쫓아내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말이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빛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하겠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이 큰 빛이군요. 이 빛을 통해서 내 어둠을 싹 물러가게 하고 그다음에 내 주변에 어두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에 어두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코로나19 이후에 상담 건수가 심리 상담, 정신병 상담 이런 분들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왜요? 지금 운동을 못 하잖아요. 운동을 못 하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그다음에 뭘 못 합니까? 여행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꽉 쌓였어요. 그다음에 뭘 못 하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더라도 다 신경 써서 이렇게 먹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먹었어요? 칼칼칼칼 웃으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침 막 튀기면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은 침 튀길 바가 좀 깔깔 웃으면 눈치를 줘요. 아, 저것들이죠. 마스크 쓰고 밥 먹으라고 그럴까? 차 한 잔 마시더라도 크게 이야기하면 눈치 줘요. 지하철에서는 진짜 꼼짝 못하고 마스크 쓰고 딱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 국민들과 더불어서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지금 어둠이 꽉 찼어요. 거기다가 지금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운동 안 해도, 비록 밥 먹으러 잘 못 돌아다녀도, 또 뭐가 있죠? 비록 서로 만나서 이야기 잘 못해도 이런 말씀 속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속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비한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런 시대가 우리 한 번도 없었는데, 한국교회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밥도 못 먹게 하고 국가에서 총리가 세상에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총리님께서 밥 먹지 말고 밥 먹으면 벌금 300만 원이야. 아, 그러니까 그 말 딱 듣자마자 기분 좀 안 좋아졌어요. 세상에 밥도 못 먹게 하네. 네. 여러분 거리뛰기 하시고 식사하세요. 네.
그러나 이게 터놓고 밥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지킬 건 지키길 바랍니다. 물론 총리님의 그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야. 그러나 말씀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즐거움이 들어오면 말이죠.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괜히 즐거워요. 한번 옆 사람에서 합시다. 당신 보니 괜히 즐겁습니다. 괜히 즐거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 보다가,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흥얼흥얼 걸 찬송화가 나오면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괜히 즐거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네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주 앞의 즐거움. 추수가 없어요. 월급이 삭감됐어요. 매출이 급방했어요. 좀 즐거움이 감퇴된 것 같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주 앞에는 항상 즐겁습니다. 주님은 가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줄어들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월급이 줄어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계셔요. 그러니까 세 번째 즐거움,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배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고독을 즐기면서, 누구 만나지도 못하면서. 어때요? 이때 TV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때 막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막 훑어보고 막 밤새고 안 됩니다. 거기 혼자 있으니까 그러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 앞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라. 다른 성도들이, 다른 식구가, 다른 이웃이, 친지가 지금 참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괴롭다가 말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참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셨는지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미디안의 날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기드온이 그 미디안에게 완전히 흑암에 뒤덮여 있었던 이스라엘 속에서 자기도 흑암에 뒤덮여가지고 즐거움을 싹 잃어버리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미라를 까먹고 있을 때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씀을 주시죠. 바로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여러 가지 징조를 구한 다음에 응답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300용서로 이 미디안의 용사들을 싹 쓸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날처럼 그 말입니다. 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떻게요? 멍에를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고 큰 빚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 속에 즐거움 회복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의 말씀에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무겁게 먼 멍에가 꺾어져 버리는 거죠. 멍에가 뭡니까? 소나 말 보면은 뒤에 무거운 짐수레 끌면서 짐을 실으면서 이 어깨 위에다 탁 걸쳐 놓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소들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걸 해놓고 뒤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게 만드는 거죠. 안 가면 채찍을 때리고. 인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멍해진 것 같아요. 멍해가 없는 분은 없어요. 전부 인생의 멍해가 다 지금 여기 걸쳐져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십시오. 청년 보십시오. 어깨 걸쳐져 있죠. 영의 눈으로 좀 보세요. 당신의 멍에가 얼마나 무겁게 보여요. 나이가 먹을수록 멍에가 무거워져. 그러다 싱글들은 제일 가벼운데 청년들 만나서 물어봤더니 멍에가 무겁대요, 지금. 군대 갈 청년은 군대 갈 것 때문에 멍에가 무겁고 우리 영천이가 왔어요. 지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왔는데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멍에는 있대요. 지금 보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책임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청년들도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알바자리 구할 때도 멍해가 있어요. 직장 다니시면 직장 다니실 때 멍해가 있어요. 주부들은 주부의 멍해가 있어요.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멍해가 있고, 목사는 멍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웃는 게 아닙니다. 멍해가 있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주여 주여 기도하고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멍해가 먹을 때마다 주여, 여기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멍해가 막 있어. 주여, 튼튼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멍해가 다 보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보면은 이 도로, 자동차 고속화도로가 다 보여요. 왜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은지 항상 밀려가지고 있어요. 멍해가 많구나. 뭐 저렇게 줄 서가지고 1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어디를 오늘 특별히 차가 많이 밀렸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멍해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서울까지 가겠어요? 돈 벌려고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춘천으로 가겠어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필요해가지고 멍에 딱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 말이죠, 멍해요. 자꾸 유행가 가사같이 생각되는데 멍해, 누가 부른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멍해가 꺾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하면 멍해를 꺾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큰 빛으로 받아들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멍해를 꺾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터득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까? 어깨에 채찍, 말 안 들으면 또 채찍이 들어와요. 이게 참 고달퍼. 정말 저는 이렇게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볼 때마다 좀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지만은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채찍이란 게 말이죠, 못 견디잖아요. 채찍 안 맞아보셨죠? 평생 채찍 안 맞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살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채찍이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날라와요. 직장 생활할 때는 날라와요, 안 날라오지 않아요? 미생 보셨지 않습니까? 채찍이 여기서 날라오고 저기서 날라와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평안하니?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 괴롭히는 사람 있어? 많대요. 이놈도 괴롭히고 저놈 미안합니다. 이분도 괴롭히고 저분도 괴롭히고. 채찍이 날라와요. 직장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주부는 편안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는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호와의 열심 가지고 우리 그 채찍을 꺾어버리도록 하는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거 완전한 승리죠. 적군을 승리했어요. 신발을 다 벗겼어요. 옷을 다 벗겼어요. 무슨 뜻입니까?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옛날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겨서 신발 신고 도망가니까. 아셨죠? 옷을 다 벗겼어요. 왜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걷어들인 적군의 신발과 적군의 피 묻은 옷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포로로 삼고 있던 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은 상징이 있죠. 지옥불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 불의 연못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이 마귀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계십니다.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열심이 나와요. 6절입니다. 6절.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자, 이렇게까지 큰 빛으로 오셨고 이렇게까지 모든 것에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주시게 오셨고 멍에도 꺾어버리고 적대로서 다 태워버릴 정도로 완전한 승리로 오시기 위해서 이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야, 열심히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있으면은 희생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열심히 품으면은 행동이 나온다. 열심히 품으면은 내 돈도 나간다. 내 마음이 나갔죠. 하나님이 열심히 품었어요. 지금 멸망 중에 있고 마귀에 붙잡혀 있고 마귀의 멍에 지금 붙잡혀 채찍에 맞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불쌍했는데 그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열심히 품으셨더니 어떤 희생이 나왔어요? 어떤 헌신이 나왔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헌신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정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주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너무너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구 사랑하십니까? 뭘 주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걸 줄 거예요. 이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가장 귀한 걸 줄 수밖에 없어요. 예. 동의하시죠? 예.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저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계셔요. 깨보가 되어가지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라고. 되도록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교회 사랑하다는 교회 다 바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슬슬 피해갈까 하고 다니고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예수님 보면서도 되도록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려고 살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만 딱 있는 분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부끄러운 구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화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베드로처럼 그런 여러분이 원치 않은 것으로 주님께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네. 야, 예수님 사랑,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열심, 엄청난 열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열심을 내시기로 특히 구원을 하시기로 열심을 딱 가지시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 집사님 당신을 구하려고 우리 주님이 열심을 품으시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주셔버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가서 저 아들을 대신에 너 죽어라.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게 그런 열심입니다. 자식 준 열심이에요. 누구를요?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말이죠.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일생밖에 없어요. 한 번 살고 한 번 심판받고 한 번 지옥 가든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너도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나를 따라오련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일생을 주었는데 너는 정말로 내 열심을 품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밤 말씀 들으면서 주님 제가 여호와 열심을 품겠습니다. 오늘 제목 지금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과 딸을 열심 품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악의 특징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악의로 오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예요. 나의 지도자예요. 나를 다스린 자예요. 악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통치자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왕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쭉 나오죠? 정말 아름다운 이 귀절이 말이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표현. 기가 막힌 표현이 쫙 나오죠. 이름이 4가지가 나오죠. 이 이름을 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 뭡니까? 그 이름은 따라합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살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기묘자와 모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Wonderful Counselor. 다 대문자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묘자는 뜻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베스트, 최고, 하이스트로 가장 아름답게 원더풀한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중재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화해시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화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지금 미 중간에 붙어 있죠? 그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같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더풀 카운셀러가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지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붙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직접 붙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우리 거룩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나면 우리는 타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가운데 원더풀 카운슬러, 기모자라, 모사라 예수께서 계셔가지고 그분이 왕중 왕이시지만 동시에 기가 막힌 화해자여 중재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관계를 이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음식 할 때 화덕에 피자 구울 때 뭘 끼워야 되죠? 이 뜨겁지 않은 장갑을 꼭 끼워야 돼요. 집에 여러분 장갑 있으시죠? 집에 화덕이 없군요. 화덕이 있는 집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장갑 끼면은 뜨거운 이 손잡이 만져도 뜨겁지 않아요. 내가 만지면 타버려요. 화상 입어요. 하나님 우리 직접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이 원더풀 카운슬, 기묘한 모사가 되셔가지고 우리 잘 그 단어 쓰지 않지만 뜻은 그거예요. 기가 막힌 화해자, 중재자가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잘 아세요. 내 형편 잘 아세요. 그분은 인간 세상에서 일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병도 경험해 보셨고 이 채찍에 맞는 고통을 경험해 보셨고 그 다음에 죄악이 얼마나 치열한가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얼마나 살이 찢어질 때 아프셨는지,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람에게 채찍 맞을 뿐만 아니라 뺨 맞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치스러운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부터 상처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 부탁하세요.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이십니다. 다 내 형편으로 아세요. 남편이 정말로 여러분 아프게 할 때, 아내가 아프게 할 때 여러분 거기서 3차 대전 벌이지 마시고 원더풀 카운셀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썩일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내 중내하지 마시고 원더풀 카운셀러에게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말은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거 얼마나 복이 되는지.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완벽한 카운셀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두 번째 이름 거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위치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고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다. 능치 못하실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처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어릴 때 늘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가지고 얻어 터주고 자라가지고 교회 왔더니 하나님 아버지니까 정신이 벌쩍 나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오감이 안 좋아. 그런데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예수께서도 아바 아버지.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자식이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혹시 아버지 등에 엎어보신 기억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등에 엎어본 적이 있다. 한 번도 아버지 등에 엎여본 적이 없다. 어머니 등에 엎여본 적은 있다. 저도 어머니 등에는, 아버지 등에는 한 번도 엎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등에 엎였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러게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마세요. 우리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한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육군 사관학교 나오셨대요. 미국 육사가 또 엄청나게 신병들을 괴롭히는 그런 군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코리안으로서 미국 육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제 마지막 이제 육군 사관학교 훈련소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들어가면 이제 이게 한 발짝 내디디면 육사 훈련장이야. 가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완전히 굴러요, 이제. 근데 그까지 딱 가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어리잖아요. 고3 이제 졸업하고 가는데 어린데 아들을 넣으면서 잘까 빠이빠이 훈련 잘 받아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딱 붙잡고 말을 했어요. 마지막 말. 무슨 말이 했겠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아들아,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 육사 포기해도 괜찮아. 나는 네 아버지야. 너 죽을 때까지 그 있으라는 말 하지 않겠어? 너무 힘들면 다 때려치고 와버려. 왜? 내가 네 아버지야.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모범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께서 원치 않으세요. 진짜 예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시죠? 아버지하고 달려드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죄도 짓고 탕자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드립니까? 탕자.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울면서 저기 오는데 맨발로 가시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신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분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회초리 딱 들고 있어가지고 지리산 훈장님처럼 한 대 틀리면 두 대씩이야. 이런 짓 우리 옛날 많이 했죠? 이런 짓 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님들. 너 한 대 틀렸어? 하나 틀렸어? 한 대 맞아? 1등 떨어졌어? 한 대 맞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존하신 아버지 방식으로 하셔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똑같으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야 너무 힘들면 내가 가버려. 그 육사 패스 안 해도 돼. 근데 논란이 간증은
이 말을 듣고 딱 들어갔는데 참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엄청난 군기 속에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육사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했거든요. 그 힘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다. 언제든지 나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아버지가 항상 있어, 뒤에. 아멘. 내가 죄 때문에 쓰러지고, 시험에 들어 쓰러지고, 여러 가지 상처받고, 그러나 영존하신 아버지 대신 우리 예수께서 계신다. 그저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 포기하고 나오세요. 혹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절대 산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커밍아웃 하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좀 말해주고 싶어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받으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감옥에 간 죄인이 있고 감옥에 안 간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상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 내가 남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합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더라고.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를 인정하세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게 와버려라. 그 죄짐을 지고 죽게 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막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해서 숨겨집니까, 요즘에? CCTV 많아가지고 딱 드러나요. 딱 알고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집안에 하는 것 캠 있잖아요. 딱 지금 중국으로 중계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이 어떤 보니까 옆집이 다 보이고 있더래, 지금. 보니까 선을 잘못 연결해가지고 옆집으로 모든 게 중계되고 있었대요. 세상에. 그래, 집에 그 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전부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너무 좋으세요. 아멘. 영존하신 아버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주께 나가는 믿음만 있으면은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이분이 와버리니까 흑암이 떠나는 거죠. 이분이 오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이름. 그 다음에 또 있죠, 이름이. 한번 따라 합시다.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세상 평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평화를 주세요. 근데 진짜 평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만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실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아내의 마음이 편할 때 남편이 편해요. 남편이 언제 괴로워요? 남편 여러 번 몇 분 오셨는데 언제 괴로워요? 아내가 괴로우면 남편은 그날 지옥이에요. 예. 남편이 괴로우면 아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자, 우리 아들들 오셨죠? 아들, 딸들, 젊은 아들, 딸들. 여러분이 평안할 때 부모가 평안해요. 부모가 행복해요. 근데 아들놈이 딸이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피우고 눈동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얼굴이 빨개졌다 하얘졌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난리를 치고 다니면서 중내 산해하고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죠? 산해 중내 하면 찢어지잖아요, 지금. 근데 아들, 딸이 믿음 안에서 샬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탁 모시고 엄마 나 평안해. 엄마 염려하지 마라. 부모가 어디 보내놓고 걱정하잖아요. 무슨 일이 터졌어요. 걱정하잖아요. 엄마 아무 염려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탁 주고 가면은 얼마나 부모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제일 힘든 사람 누군지 아시죠? 목사님 식사 한번 할까요?
12월 한 초쯤 목사님 식사 한번 할까요? 아, 이번 마지막 식사 하자는 건가? 막 두려워져요. 12월 말에는 식사하자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단체로 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목사님, 은밀히 좀 만날까요? 무슨 은밀히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런 집사님 계셨어요. 어느 날 은밀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 부부끼리.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평안을 줘야지. 목사님, 코로나19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 지금 숫자도 떨어지고 헌금도 떨어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감당하겠나이다. 11조 안 되면 12조까지 내면서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 좀 든든한데 평안을 줘야지. 남편과 아내가 신혼 살림을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죠. 당신 얼굴로 못 살겠나 하면은 얼마나 남편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걱정하지 마라. 소신 있게 해. 내가 어떻게든 살림 해낼게. 이러면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남편에게 월급 작다고 하면은 좀 능력 좀 발휘라고 하면은 얼마나 남편이 불안하겠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남에게 평안을 줘야 합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평안해져야 돼요. 어떤 분은 얼굴만 보면 불안해져요. 그런 분 계시죠. 목자 여러분, 어떤 목원 만나면 얼굴이 평안해지시죠? 목원 여러분 참 얼굴 볼 때마다 평안해지시죠? 반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성도가 목사님 얼굴 볼 때 목사님이 평안해야 돼요. 불안해 와가지고 목사 얼굴 보면은 갑자기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걱정이 사라져. 그래서 신방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방 못하니까 비대면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신방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문 읽으면서 목사님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말씀 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 이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읽으면 기도가 내 기도가 되면서 뭐가 오겠어요? 평안이 와야지. 기도문을 읽었는데 불안해지더라. 이건 기도가 잘못된 거.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께서 이렇게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도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만 부르면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열심을 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열심을 품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여 평강을 품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기모자여 모사로 가신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화를 이뤘습니다. 아버지의 적군을 불에 살려버린다고 말씀하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 큰 별이 되어서 큰 빛이 되어서 흑암을 물려나게 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시며 나의 영원한 카운셀러가 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 주여, 아기 예수, 우리 아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평화를 선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승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7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주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 주실 때에 이 세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 통해서 진짜 실제로 빛의 갑옷이 입혀지는 역사가 있도록 코로나19
일부의 증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감염이 점점 축소돼서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 난관을 뚫고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사람의 교회 겨울도 되게 해달라고 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빛의 값어서 이번 하나 말씀의 주제로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의 값어서 입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와 청년들 모임과 그리고 우리 아동부 예배 현장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인 빛의 값어서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감염 증세가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축소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몸 약한 성도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어지러운 성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